드디어 이제 나훔서를 다 읽게 되네요. 나훔서에 대한 이야기,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는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나훔 선지자의 이 정확한 이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3장은 이 니느웨가 어떻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지 그 마지막 과정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끝에 이 니느웨의 끝이 참 처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사람이 없죠.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심지어 이 10절을 보면은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고, 아이들은 뭐 다 맺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귀족들과 권세자들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이 비참한 최후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을까? 당시에 그래도 한때 이 중동 지역과 이 고대 이 근동을 차지하고 또 우세한 힘을 가졌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와 이들 속에 있는 악을 보셨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들이 어떤 죄악을 가지고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제어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예전 성경에는 이제 괴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괴휼은 속이는 속임수를 뜻하죠. 이 성 안에 거짓이 가득한다. 그리고 포악, 폭력이 넘쳐난다. 그리고 탈취, 이 폭력을 폭력과 거짓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것을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탈취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무법천지죠. 여러분, 무법천지가 이 성 가운데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주먹으로 만든 세상이 주먹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국제 정세와 국제 질서가 뭐 유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외교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 뭐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또 논의와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결국 힘에 놀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순간에 그 러시아의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지요. 서방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도 참전을 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아직도 돌아가고 있죠. 센 놈이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뭐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대만을 위협하고 그것을 자기 안에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하고 해상 훈련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겁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 가지 무슨 도덕과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아직도 주먹입니다. 이 시대의 주먹의 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도 한때 주먹대장이었고요. 그 주먹대장의 역할 때문에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폭력과 착취로 망가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부조리한 이 잘못된 불의와 폭력을 주님께서는 되갚아 주시는 것이 이들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봤더니 음녀가 음행을 한다. 그리고 음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태어난 음녀는 얼마나 많길래 주변에 있는 나라를 홀리고 주변의 나라를 힘들게 할까? 이상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은 단순히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니느웨와 아수르를 점령하고 있었던 여신, 그러니까 이 종교의 문제였어요. 이 여신을 이 아수르에서는 섬겼는데 이 아수르가 섬긴 여신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단순히 니느웨 성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니느웨와 이 아수르가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 이 이시타르의 문화와 종교가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이 아수르로부터 전해받은 이 이시타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신 사상이 왜 문제가 있느냐? 그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히 여자신을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신의 창기가 있고요. 그 여신에 있는 창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난잡한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주의 백성을 거룩히 하는 이 주의 백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음행으로 자신의 나라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모두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음행을 단죄하고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니느웨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들의 폭력, 그들의 불의, 그렇죠? 그들의 음행, 영적인 음행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고 그 대적함이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과 이러한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어지럽히기까지 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들에게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몬하고 너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 노아몬이 도대체 어디길래 갑자기 니느웨와 노아몬을 비교를 할까? 이 노아몬이라는 나라는요, 애굽에 있는 한 성읍을 뜻해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곳을 어디라고 불렀냐면 테베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사실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세력을 점점 미쳐서 이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근동의 애굽을 제패하고 애굽에 있는 성읍을 빼앗은 최초의 이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가 빼앗은 그 노아몬이라는 곳, 그 테베라는 곳은 천혜의 요새이자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이 방벽들과 또 무기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무너뜨린 그 애굽의 도시를 기억하지?
니네들이 그것보다 낫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자고하는 마음, 한마디로 교만하는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은 그곳을 지배하고 그곳을 점령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지 이들의 운명과 같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모습 때문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무너뜨린 그 테베라는 곳, 노아몬이라는 곳을 그들의 기억 속에 다시 소환을 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운명, 너희들도 똑같은 이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그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만은 인간의 시각을 어지럽히고 결국 시각을 빼앗습니다. 일단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울을 잘 못 봅니다. 거울을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맞고 자기의 모든 판단이 세상에서 제일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만의 거울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교만의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져요. 왜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거울과 교만의 렌즈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고 시각이 멀어버림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 수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거, 그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정욕에 빠지는 문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것에 빠지잖아요. 연약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연약해서. 예, 사람이 연약하니까 정욕에도 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에도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연약해서 죄 지은 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서도 회개는커녕 자기 자신을 계속 정당화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제가 가끔씩 접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쟤는 나랑 다른 게 어딨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더 옳아? 이런 식으로면서 합리화를 막 시키죠. 결론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교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진짜 무서운 게요. 결론적으로는 시각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율법 지키는 자들이었고요.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율법 지키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종의 종교 경찰처럼 율법 안 지키는 데 가갖고 술집 예를 들어서 술을 팔다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어긴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좀 쟁의하고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그것을 끝나게 만드는 그러한 권력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화를 선포를 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당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 비판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비판의 칼날에 자기 자신을 빼넣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은 그거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교만의 렌즈, 교만의 안경과 거울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 교만한 자들, 결론적으로 그 끝은 오늘 나홈서에 보는 것처럼 멸망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에는 분명히 니느웨가 요나가 굉장히 성의 없이 멸망을 선포했는데도 뉘우쳤어요. 그죠? 근데 100년 채 지나지 않아서 나홈이 이 멸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 그런 거죠. 스스로 자신에게.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피해 성 니느웨의 멸망, 완전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엎드리고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고 낮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높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 오늘 나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요. 자기가 한 것을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면 사람이 삶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진짜 많이 나아질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결론적으로 그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는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